시편 35편 19절부터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시편 53편, 35편은 도망다니는 다윗이 그 쫓기는 상황 중에 올리는 삼중의 탄원과 삼중의 찬양 서원에 관한 시편인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절부터 28절은 자신과 원수 사이에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공의를 판결해 주셔서 자기의 원수된 자들을 하나님께 심판해 달라 이렇게 탄원하는 내용입니다. 왜 다윗은 하나님께 하나님이 내 원수를 좀 갚아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걸까요? 내가 힘이 없어서 원수를 갚고 싶으나 원수 갚을 힘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대신 내 원수 갚아달라고 기도하는 것일까? 다윗이 하나님께 내 대신 원수를 갚아달라고 탄원하는 이유는 우리가 악인에 맞서서 우리가 악인이 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내가 힘이 없어서 하나님께 대신 원수를 갚아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라면 그러면 내가 힘이 있으면 내가 원수를 갚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원수를 갚게 되면 나 역시 그들과 똑같은 악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악인에 맞서서 악인이 되지 않으려고 하나님께 내 원수를 대신 갚아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여러 곳에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들이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고 선으로 대하라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결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결은 우리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악을 악으로 갚으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악도 동일하게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악을 갚다가 도리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까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도리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서 우리가 상을 받도록 복을 빌고 선으로 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기록되었으되 이게 신명기 32장 35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근데 이걸 히브리서에서 또 한 번 인용을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러니까 우리가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다 섭니다. 내가 나를 대적하는 악인들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들의 불의한 일로 인하여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억울하죠. 분도나죠. 우리가 힘이 있으면 갚아주고 싶죠. 그게 우리의 일반적인 마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심판의 권한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말씀하시고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내가 갚을 테니까 너희들은 악인을 대하다가 악인이 되는 일을 자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원수를 좀 갚아달라 이 말은 원수를 갚아달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믿고 탄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판단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판단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아들의 반역으로 도망하는 다윗이 자신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비난하고 돌을 던지는 시므이를 대하던 믿음의 태도였던 거죠. 하나님이 악인을 사용하신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 악을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악한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자기는 옳은 사람인 줄 알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에 대하여 착각하고 있으니까 그 자신이 얼마나 악한지를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그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은 알겠는데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덜 죄인인 줄 알아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나보다 더 죄가 많은 사람은요 나보다 더 나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사람들보다 죄를 덜 짓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기 때문도 아니에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죠. 나는 죄를 질 수 있는 환경에 덜 노출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차이밖에 없어요. 나보다 더 나쁜 사람이라고 보여지는 자는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는 나보다 더 많은 죄의 자극이 있는 상황에 더 노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극을 받으니까 내 안에 죄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내가 남의 것을 훔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착해서가 아니고 남의 것을 탐내지 않아도 될 만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먹을 끼니가 없어서 한 달 동안 굶고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살기 위해서 도둑질을 안 할까요? 합니다. 도둑질을 하는 사람은 나보다 더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도둑질을 하는 게 아니고 그는 나보다 더 가난하고 나보다 열악해서 정말 그 생존을 위해서 그 생존이 위태롭고 위협받는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나보다 더 나빠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무엇을 더해야 영생을 얻을까 하며 찾아와 질문한 그 부자 청년 관원에게 하셨던 말씀이 그거잖아요.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하니까 정말 다 지켰어? 정말 다 지켰어? 네,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해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다 지켰습니다. 그래? 하시고 주님이 다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네가 재산을 한번 다 팔아라. 부족한 게 있다. 재산을 다 팔고 다시 와라. 재산 못 팔잖아요. 그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에요. 주님 말씀은 너를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키게 만든 건 네가 아니라 네가 가진 돈이라는 거예요. 네가 돈이 많아서 살인할 필요 없고 네가 돈이 많아서 도둑질할 필요 없고 네가 돈이 많아서 부모를 공경한 거지. 네가 가지고 있는 돈 다 한번 이웃에게 나눠줘봐. 그리고 빈털털이 돼봐. 그때도 너 도둑질 안 할 수 있어?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런 좋은 상황 때문에 내가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게도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의 모든 죄가 속량을 받아 우리가 구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돼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자리 그때 가서 분명히 딴소리 하거든요. 내가 왜 벌 받냐?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렇게 말하지 못하도록 그 죄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악인들의 죄를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드러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그 악을 심판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다윗이 했던 이야기인데요. 저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누가 아냐. 그러니까 시므이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다윗이 직접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시므이를 통해 하시는 말씀이라고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시므이의 악을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죠. 하나님이 시므이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를 드러내시면서 그의 악함을 사용하셔서 다윗에게 시므이의 입을 통하여 하시는 말씀이라고 다윗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므이는 그의 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러니 내가 그를 심판할 수 없고, 그를 통하여 그의 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용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도구이니 더더욱 내가 그를 심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때로는 악인들을 사용하셔서 나를 연단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선하고 좋은 사람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곁에 우리 주위에 있는 악인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연단하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다 하나님의 도구 아래,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내가 판단해서 내 마음이 억울하고 분하고 고통스럽다고 해서, 그렇게 내가 힘이 있다고 해서 내가 원수를 갚는다거나, 아니면 내가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 대신 좀 갚아주세요 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에 하나님 맡깁니다. 하나님 판단해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판단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저 또한 하나님이 판단해 주옵소서라고 탄원하며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다윗이 원수를 갚을 수 있었어요.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무슨 잘못을 했어요?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그는 그냥 믿음으로 살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그 사울이 잘못된 거짓 진리에 속아서 그의 온 힘을 하나님이 사울에게 블레셋과 싸우라고 그 힘을 주셨는데, 그가 가진 온 힘을 다 어디에 쏟아요? 다윗 쫓는 일에 쏟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모든 판단을 다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그래서 그 주위의 사람들이 이게 기회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다 믿음의 말들을 하잖아요. 다 믿음의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믿음의 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믿음의 말처럼 하는 그 말들이 사실은 믿음 없는 말인 거죠. 다윗 정도의 영적인 믿음의 해안을 가지고 있지 못한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자기 힘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두 번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에 맡기는 그 삶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즐거워하고 노래를 부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다윗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악인을 악으로 대하여 내가 악인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주의 공의로운 판단에 맡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그 손으로 하시는 그 모든 섭리가 의로우신 것을 믿게 하셔서 내가 그 주님의 의를 기뻐하는 자로 살게 해 주옵소서. 이게 다윗의 신앙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이 다윗의 신앙 고백처럼 오늘 우리의 모든 삶에서도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판단과 그 하나님의 의로우신 일하심, 그 의로우신 선하심에 오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그분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안에서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 그분이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의 공의로 십자가에서 처리하시고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 안에서 더 찬양하고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하는 그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오늘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악에 맞서서 우리가 스스로 갚지 않게 하시고 그 일로 인하여 우리가 악인이 되지 않도록 오히려 모든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며 도리어 복을 빌고 모든 사람을 항상 선으로 대하여 선을 쫓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더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훗날 그 앞에서 칭찬받으며 주님의 크신 손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위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